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앞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인쇄해드린 부분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널 모른다.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말씀입니다.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 사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38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 즉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풀무불,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악행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라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그 가진 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어떻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3장 41절 가라지에 대한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슬피 울며 어디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온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9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누가요? 과원지기가 하는 얘기예요. 그때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포도나무 전지를 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전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지만은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은 더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펴볼 때에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기적이에요.
이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아주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땡땡땡 이렇게 그 인쇄가 그게 안 됐는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과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사람의 뜻,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우리 마음 속에 무엇가 있느냐, 그거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아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여러분 행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걸 행하는 거죠. 생각에 있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위하고 세상 것을 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널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게. 그러나 상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상이 있다. 그것도 행한 대로 갚은다.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어떤 자는 그날을 할렐루야 할 것이고 어떤 자는 이를 갈며 땅을 칠 일이 있다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슬피 울 자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와 마술사, 부도덕한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또 거기에 기울인 모든 자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어디에? 지옥에.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앞의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일은 천사를 통해서 쭉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나 예수는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알리려고 천사를 네게 보냈다. 내가 장차 할 일을 천사를 통해서 미리 너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내가 천사를 통해서 미리 요한에게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표지판에, 이정표 표지판이 있잖아요. 위험한 곳, 낙석에 있는 곳, 급커브, 돌출,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왜 거기다 써붙여놨습니까? 조심하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네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개개인이 한데로 모였을 때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의도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부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인쇄해드린 5페이지를 보면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이 있고 12장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인쇄해드린 것을 찾아보세요. 자,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12장 6절에는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과 정의의 원리대로 살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뭘 한 게 별로 없어요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걸 내가 원하는 거지,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뭐 어떤 선한 일 이런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업적보다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바라신다.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자리에 지옥 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니 지옥은 못 간다 할지 안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재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재미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겨우 천국 가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천국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고 예수 믿어야지.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 사명 다 했어.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신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인쇄해드린 이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삶입니다. 그렇게 제목이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2절 우리가 읽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무슨 죄냐? 우리를 위해서 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증거가 뭐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 도무지 너 몰라,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참 간절하게 간곡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성도들이 태반이요, 태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말을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거야.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줄로 믿는데, 여러분, 그건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우리가 좀 시원찮아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요?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왜? 십자가로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마귀의 종된 노예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를 주시고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과거에 마귀를 위해서 살고 죄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마귀와 죄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중에라고 그랬잖아요. 7절 보면 우리 중에. 자, 우리 중에 한번 고개를 들고 서로 쳐다보세요.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봤냐? 없다는 거야.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중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봤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나 정말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린 거 소용없어요. 11조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긋난 자는 주님 나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먹고 마심의 목적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초청의 자리에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심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멸망받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하여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다 암송한들 소용없어요. 이 땅에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라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바뀌어주십시오. 있다라고 하면은, 자, 맨 마지막 줄에 주를 향한 삶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앞에 인쇄해드린 말씀 그 6페이지를 보십시오. 6페이지를 보면은 앞에 인쇄해드린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6번 하나님의 갈망,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나 사역이 아니다. 그게 4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자, 5페이지. 나도 이게 많다 보니까는 나도 헷갈리네. 자, 5페이지에 보면은 호세아서 6장 12장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이제 로마서 14장 7절 이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향해서 두고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농사 짓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뭘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나의 행동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드러내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제대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지 삽니다. 생명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따라 사는 겁니다. 짐승의 짐승처럼 사는 것은 짐승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닭이 멍멍하고 짖습니까?
짖는 게 아니지. 달게 멍멍 하고 울어요? 꼬끼요 하고 울잖아요. 왜 꼬끼요 하고 울어요? 달게 생명은 꼬끼요 하고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그게 6페이지 보게 되면은, 먼저 인쇄해드린 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요한 1서 2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영적 원리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죠? 생명으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시작. 그의 생명의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 원리이다. 이걸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노력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살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뭐가 있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심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어떤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어떤 거짓도 없으므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느냐,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원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속성에 의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가서 그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탐욕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그 안에서 너 그거 죄야 라고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로구나.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향하여, 야 이놈아, 너 그거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못 먹을 걸 못 먹으면 채 버리면 어떻게 해요? 토해버린다. 토하는 게 회개요. 토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거 죄야. 계속 죄라고 그러니까는 죄를 짓 때 반복해서 못 지고 지은 것도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회개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의 사람이 회개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으로 살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고, 지적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눈 감고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눈을 떠야지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지. 네? 여러분, 두 손 두 발을 꽉 묶어놓고 우리가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로 가면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게 생명의 속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 불교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과 같이 수도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이 수도 종교를 따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알고, 이거 율법적인 신앙이고 이방 신앙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그런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깨우쳐야 돼요. 아멘? 나만 바른 길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바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지같이 예수 믿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간증거리가 없어. 신실하신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신실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잘 됐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런 거 주고 우리를 꼬셔가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서 오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난 너 몰라. 이런 꼴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족하지만은 감사한 거는 이런 걸 알고 성도들에게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놀라운 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성도들에게 선포케 하셨습니까? 난 이게 큰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세고 센 교회 목사님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중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나이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지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정말로 뿌듯하고 감사하지요. 이거 없으면요 괜히 그 교회 끌려가가지고 그 먼 데까지 끌려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으면요 진주서도 가까워. 할렐루야. 우리 다른 사람 할 말 없어. 진주에서 100세 되시는 우리 할머니 나오시잖아. 우리 어머니. 그러면 뭐 우리는 멀다는 소리, 서상 멀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할머니가 진주에 100세야 100세. 100세 되려면 한참 더 살아야 되잖아. 아주 새파란 젊은이들이야. 우리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진주 아니라 저 부산에서도 오잖아. 우리 딸이, 우리 아들들이 부산에서도 오잖아요. 부산에서도 학교 생활하다 얼마나 피곤해. 주일날은 이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좀 쉬고 싶잖아. 그런데도 그거 없어요.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잖아. 부산에서. 왜? 이 놀라운 것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왜 안 나오죠? 수요일날 안 나와도 된다고 목사님한테 허락받은 사람은 안 나와도 괜찮지만은
허락받지 않았으면 다 나와야 돼요. 수요일날은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수요일날 안 나온 집에서 뭐 하겠어? 텔레비만 보고 있겠지. 아니면 등 5개 들어놓아서 잠이나 잘 거 아니요. 왜 그런 생활을 해요? 이 놀라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 이 복된 자리에 나오셔야죠. 수요일도 오늘같이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사람만 빼고. 부산은 불가능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거긴 그냥 인터넷으로 듣고 진주보다 가까운 사람은 다 나와. 왜 아멘 아니고. 진주보다 가까운 사람 다 나와야 돼. 주일날만 나와 앉아있지 말고. 너도. 나는 주일학교 학생이다. 주일학교 학생도 나와야 돼.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해 드린 이 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3페이지, 4페이지는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이 주님 안에 거한다, 거듭난다. 이 말은요, 연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연합. 이건 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 연합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연합을 말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연합을 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7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다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처음 듣는 분도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생각 속에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게 1번과 2번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나저나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야.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은 주님의 머리와 내 머리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주님만 머리 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위한 사람 없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벌써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꾸짖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무시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소리도 있는데 성령의 소리는 더 양심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성령이 해라 하면 해야 돼요. 성령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거에 순종을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거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가라 하는데 안 먹고 가는 거, 밥 안 먹고 가는 거 죄 아닌 것 같지요? 그거 먹고 가야지 복 받는 게요.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식탁의 교제가. 밥 안 먹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교제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하고 맨날 술 먹고 그냥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세상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놀러 오래니까요, 목사님의 집에. 왜 이렇게 안 와? 안 잡아먹어. 사실 엊그저께 효원의 형제 가정에 오는데 좀 피곤했어. 피곤해. 나 그냥 바로 자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그럴까?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는지 몰라요. 목사님 집에 좀 놀러 오라니까는. 참들. 김한식 집사님, 좀 놀러 와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했어, 안 했어? 안 들렸어. 이가훈 집사님, 놀러 좀 와요. 사모님이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못하고요. 여러분,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우리 아들 목사가 맨날 하냐, 아버지가 찾아가세요 그러는데 나 다리 아파서 못 찾아가. 여러분이 찾아와. 정말이에요. 이 예배 때에 나누는 은혜하고 달라요. 사택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안 간대. 가라고 해도 안 간대. 그래가지고 11시, 12시까지 교제하다가 간대. 내가 기가 죽어버렸어. 내가 더 센 줄 알았더니 거기가 더 세더라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그냥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박경희 성도님, 친구들 잘 만난다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친구들하고 논 거 쫙쫙 올라와. 그 내가 보고 있어. 누구하고 놀았구나. 친구하고 놀러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한번 벚꽃 구경 가자고. 내 밥 사줄게.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한 거지만요, 이거 정말로 뼈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요, 인간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여러분, 감출 거 없어. 목사한테 감출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 목사는 몰라도. 그러니까 들통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은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 이름을 부르면서 저기 딴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부르는 사람, 내 입으로 부르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생각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다 가리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수염이 이렇게 나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은밀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분주한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조용한 시간에, 혼자 묵상하는 시간에 그렇게 주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은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열매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같은 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친밀함.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친밀함이 달라요. 친밀함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친밀함을 깨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걸 경계해야 다. 시작.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걸 경계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누가 깨닫게 되느냐?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야.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그 구멍에 대고 얘기해도 몰라. 그러나 100세가 되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알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은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며, 이걸 가리켜서 영적 예배다. 아멘.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준하여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다. 우리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있는 처소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리고,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안에서 다 해결돼요. 그 안에서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할렐루야. 제가 좀 신경 썼죠? 세 주를 또 복사해주고 또 복사해드리고 하는 이유는 이게 한 번 들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빨리 했어요. 이게 빨리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세 번으로 마치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분주했는데, 또 이제 나중에 이걸 또 풀어서 하겠지만은, 여러분 인쇄해 준 거 버리지 마시고, 혹시 버리셨으면 목사님한테 또 복사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이걸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헌신케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듯이, 우리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참으로 모든 일들 위해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세례받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을 이루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천국 지옥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